안녕하세요. 복음중개사무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복음과 세상을 살피며 이야기하고 중개하는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무소에 오신 모든 분들이 복음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삶 속에서 복음과 함께 바르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중개사무소 주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대리 신대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대리님. 예. 아주 지난주에 우리 신대리님이 활약을 잘 해주셨어요. 그 이방인 사상으로 그냥 질문을 아주 세게 해주셔가지고 아유, 맞아요. 힘들었습니다. 네. 유익했어요. 그렇죠. 많이 도움되고 맞아요.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가 되고.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런 질문을. 네. 우리 대리대리 신대리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에게 질문 주머니가 있어요. 질문 주머니가 주기별로 자꾸 채워지거든요. 네. 네, 열심히 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 실장님 뭐 한 주 어떻게 은혜 가운데서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살았어요. 네, 목소리가 아주 힘이 넘쳐. 감사해요. 이게 네.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서 회개기도 하고 감사기도 하고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은혜 듣고 사회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일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흔들리고 나약해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지난달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삶이 아닌가. 그런데 교회에서 늘 무기를 갖고 닦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배우고, 기도 그런 것도 배우고, 그리고 힘을 얻고 삶의 지혜도 얻고,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범죄자들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주제로 그때 우리 대화할 때 그 어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뭐 맞아요. 인내가 정답이긴 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끝까지 인내하라고. 그리고 솔선수범을 했죠.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근데 말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긴 한데 막상 현실에서 정말로 그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끊임없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기서 인내한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그 노력도 필요하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도 맞아요. 필요하고. 그게 흔들리고 나약해진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단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흔들리지 않고 나약해지지 않으려고 네가 이 사단아,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또 나름의 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성경책도 많이 붙들고 있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저번에 그러셨잖아요. 우리 네. 3화 때 기도 주제였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눈앞에서 해결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의지가 사실 정말로 많이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늘 매번 깨닫고 싸우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 모두 진짜 기도로 이겨야 돼요. 기도가 정말 최고의 무기거든요. 네. 참 저도 그 옛날에 그 성경에서 보면 그 고난을 굉장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전서라든가 보면 바울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고난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때 뭐지? 대학생 때였는데 그쵸? 어렸을 때죠? 네, 대학생 네. 때 어렸을 때 고난을 주시라고 제가 이겨보겠다고. 근데 너무 세게 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 들어주시네. 네, 기도 응답을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참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 고난 달라는 기도 취소 뭐 이런 말은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난 달라는 기도가 좀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이 없을걸요? 그럴 거예요. 네, 저희 복음중개사무소는 의뢰인들께 의뢰를 받아 중개를 하는 전문 사무소인데요. 교회에서 질문하지 못했던 고민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부딪혔던 갈등들,
복음의 관점으로 궁금하거나 의아했던 것들 등 여러 이야기들을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천국과 지옥이에요. 제가 주변 친구들 네. 하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를 얻을까 싶어서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없어요. 뭐가? 네. 궁금한 게. 궁금한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딱 천국이 있다 없다만 궁금한 거야. 맞아요. 그거 말고 그 천국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지, 뭐 지옥은 어떤 사람들만 가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하진 않아요. 그냥 착하게 살면 기독교인이라면 천국 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안 가겠지라는 거 정도로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라리 천국이 있다 없다라는 그거보다 차라리 환생을 믿는 게 더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보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그분들은 이방인 분들이시거든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이 천국을 믿으면, 믿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대한 개념도 없을 뿐더러 믿으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보다는 불교 쪽의 환생이나 전생이나 이런 걸 믿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윤회설. 네, 와닿는다는 거예요. 네. 지금 범죄자들이 죽으면 다음 생에서는 동물로 태어나서 힘들게 산다라든지 그러면은 마음의 해소가 되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믿는 게 편하고 설득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고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주제이기도 한데 네. 막상 다뤄보려니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들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성경에서도 천국과 지옥에 딱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설명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삶에 적용시켜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시킬 것인지 네. 궁금하더라고요. 네. 신대리 대리 신대리. 네. 신대리 대리 신대리. 입에 잘 주변에 붙어. 주변에 친구분들이랑 이런 얘기 해 보셨어요? 천국에 대해 주제에 그쵸.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봤죠. 근데 그 전에 저는 이 질문을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알고 있는 질문 보따리들이 열어봐.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주제가 나오면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들만의 주제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되게 다른 매체에도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막 우리 영화 본다던가 드라마 되게 많아요. 본다던가. 소재가 되죠. 네. 그래서 애들이랑 예전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이거 약간 진지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죠. 오히려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질문이 많고 저희 네.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네. 아예. 네. 아예. 저희가 이제 이걸 받은 질문이 많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 이방인 친구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니까 안 믿으니까 그냥 난 궁금하지도 않다고. 관심조차 그렇지. 없죠.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사후세계 자체가. 맞아요. 이제 저희가 받은 질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받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 시대가 관심이라도 있으면 그 대화를 할 만한 기회도 생길 것이고, 뭐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일단 뭐 신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일단 하나님에 대해 자체 관심이 없으니까 뭐 천국이고 뭐 지옥이고 이게 뭐 말이 돼?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그냥 가볍게 안 믿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거 뭐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죠, 대부분. 네, 되게 재밌는 소재긴 해요. 좋은 소재예요. 재밌죠? 네, 흥미진진합니다. 이 천국과 제가 지옥. 얼마 전에 이거 드라마를 어, 봤거든요. 네. 여기에 되게 잘 나오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미드에 있어요. 루시퍼라고.
제목이 루시퍼. 네, 제목이 루시퍼예요. 그게 시즌 5까지 나왔나? 엄청 길어요. 시즌 하나당 10 몇 개에서 시즌 2인가 3이 20 몇 개? 그러니까 다 합해서 50 몇 화, 60 몇 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천상계의 존재들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루시퍼가 지옥의 왕인데 지옥을 다스리다가 질려서 휴가를 와요. 지구에. 인간 세상에 휴가를 나와서 현혹시키려고 오는 건가? 그냥 놀려고 오는 거예요. 나는 아. 이제 지옥을 다스리기 싫다. 심지어 거기 나오는 루시퍼는 천사예요. 어? 그러니까 픽션이니까. 네, 거기 하나님이 나오는데 음.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내도 있어요. 창조의 여신이라고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래는 천사들 그 창조의 여신과 사랑에 빠져서 천사들을 낳고 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 인간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창조의 여신이 거기에 질투를 발휘를 해서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도 일으키고 다 성경에 갖다 나오는 끌었으네. 모든 재난은 창조의 여신이 인간에게 질투한 나머지 일으킨 그런 사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베이스를 깔고 저는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아 이게 천상계의 존재들에 대한 재밌는 상상 이야기구나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수사물이에요. 아. 왜냐면 형사를 만나요. 근데 루시퍼에게 그 능력이 있는데 너의 진정한 욕망은 뭐야? 라고 물으면 이 사람의 속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인간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게 안 통하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형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사를 왜 안 통하지? 하고 쫓아다니다가 사건의 연루가 돼요. 이 형사가 이제 강력계 형사인데 루시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을 심판하는 건 난데 왜 죄 없는 사람을 심판해? 이럴 바엔 내가 범죄자를 찾아 나서겠어. 그래서 자기가 막 형사랑 같이 콤비가 다니면서 됐어. 형사랑 같이 다니면서 수사물이에요. 근데 다른 이야기 나오는 거죠. 뭐 카인과 아벨도 나오고 카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느끼는 건 와 진짜 대단하다 상상력이 되게 잘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런 매체들 보면 뭐 신과 함께 그치. 지옥이 나오잖아요. 염라대왕 나오시죠. 보셨어요, 실장님? 봤죠. 저는 안 봤어요. 그게 아. 그 차태현 나오고 네, 그거예요? 맞아요. 아. 1편과 2편으로 나뉘어서 염라대왕이 이제 지하 세계를 관리하고 그 차태현이 죄에 따라서 차태현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그 염라대왕이 아마 최종 관문일걸요. 그 죄질에 따라서 죄목에 따라서 관장하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영화로 나온 것 같은데 최종은 차태현이 선행을 많이 해서 아마 죄질이 깎여서 환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걸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결론은 환생이었던 것 같아. 흥미진진하네. 그런 네. 얘기 들으면. 이런 거 네. 많이 보셨어요, 소장님? 아 저는 아니요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기독교 영화 많이 안 보세요? 아니 기독교 영화도 뭐 본 것도 있고 뭐 안 본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좀 액션 영화 좋아해서 그런 쪽보다는 그 뭐 최근에 그 뭐야 그 자동차 나오는 그 뭐죠?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뭐 분노의 그 질주. 최근 영화인가 그게? 그 옛날 최근에 영화, 아니 옛날 최근에 영화? 나왔어요. 그래요? 또 예. 분노의 질주나 아니면 어벤져스. 어우 이거 재밌더라고. 정말. 때려부시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소장님? 믿음이 신실하셔서 그래. 아니야. 굳이 그렇게 영화를 보면서까지 깨닫고 싶진 않으신 거지. 사실 그 기독교 영화가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에이. 것도 있잖아요. 뭐 예수는 역사다라든지 천국, 그거 좋아요. 헤븐이라든지 그런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봐서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믿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 감독에 조금 숨은 의도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조차도 그런 영화를 보면은 감동적이에요. 특히 그런 기독교 영화들 보면 천국이라는 이 소재가 빠지지 않거든. 빠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말 작정해서 만든 기독교 영화는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약간 그런 거 그거. 잘 안 보게 돼요. 진짜요? 네. 그거 안 되게 보셨어? 유명한데 그거. 저는 약간 그런 영상물로 인해서 빠질까봐?
그러니까 눈물을 나게 하고 거기에 아. 감정이입이 되는 게 그냥 스스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신기하네.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십자가 밟기, 성경책 밟기 아 정말? 이런 거 있어요. 막 뭐예요 그게? 약간 그 체육 활동처럼 하는데 뭐죠? 그 노아 방주? 아니지, 모세 그 재앙 중에 네. 몇 가지 7가지 네, 재앙인가? 네. 10가지 재앙인가? 7가지 아니에요? 뭐지 저기 출애굽 네. 9가지. 아니 9가지 재앙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입니다. 빨리 수정해야 돼 이런 거. 네, 10가지 재앙. 네, 10가지. 형상화 시켜서 그 코스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이 통과를 대박. 해서 그걸 경험 대박이다, 진짜. 약간 세미로 경험할 수 있게. 와. 근데 그래서 아, 막 예를 들면 뭐 메뚜기 재앙? 응. 그럼 그냥 메뚜기 튀긴 거 먹는 거였어요. 이렇게 가면서 코스별로 이렇게 막 무슨 코끼리 코 돌고 가가지고 뭐 밀가루에 묻힌 메뚜기 하나 먹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 하다가 그날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찬송가 이렇게 하다가 그 십자가를 맨 선생님이 등장을 해서 막 절뚝절뚝거리면서 막 들어와요.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인가 뭐 아무튼 그럼 애들이 막 눈물 받아가대요. 그때 이미 그 찬양하면서 그 분위기에 복받쳐 취해가지고 올라 있는 상태에서 아, 주님 막 이러면서 보통 예. 예, 그렇죠. 그러다가 너무 인위적으로 하다 그런 그런 거 게 그러니까 많이 저는 해 기독교 그러니까 행사에서 그런 예. 것들을 좀 많이 겪어서 그런지 그냥 제가 좀 뭐라 그러지 제 감정에 빠질까봐 예. 좀 경계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 거는. 근데 저도 제가 왜 기도를 하다가 눈물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항상 밝히지만 저는 사랑하진 않아요. 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네. 그러니까 열렬히 연인처럼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의 개념이 지금 다른 네, 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서 온전한 편안함과 안전함을 느끼거든요.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정의 안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끼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4장. 왕 대신 주거든요. 아, 네.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너무 북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왕 안에 속해 있구나. 근데 그거는 제가 하나님을 연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막 하나님 생각해도 막 좋고 막 예수님 생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정의 안에 있고 내가 왕의 안에 속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올바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를 보면서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약간 감동이 올라오면서 눈물이 좀 찔끔 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감동은 괜찮아요. 내가 온전히 느낀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영상 매체는 그 감독이 원하는 결과물이 있어요. 관객에게 원하는 리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음악도 그렇게 쓰고 분위기도 그렇게 쓰고 최대한 예, 끌어내는 거. 색채도 그렇게 쓰고 소리 이런 거 전부 다 감독의 의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거기에 제가 감동받는 게 심파각 같은 거. 좀 경계를 좀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거지. 내가 그 내용에 온전히 그거를 뭐 공감해서 이렇다기보다는 그 분위기에 휩쓸린 것 같은 거예요. 네. 마치 그 수련회 성경책 밟기에서 애들이 울면서 성경책을 못 밟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경계하는 편이어서 기독교 영화는 웬만하면 안 보는데 기독교 관련 소재 영화는 사람의 상상력이 놀라워서 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음. 알고 있는데 와 인간이 이렇게까지 상상할 수 있구나. 상상할 수 있구나. 와 정말 놀랍다. 천재적이지. 예. 근데 저는 그런 걸로 인해서 약간의 호기심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그게 좋은 씨앗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가끔은. 호기심만 생기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이제 저는 그게 삐뚤어지게 되면. 그게 세계관이 될까봐 오히려 아 무섭죠. 오히려 이방인들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기독교의 천국관 지옥관이 정립이 될까봐 아예 또 오랫동안 정립이 되면 나중에 또 말도 안 통하거든요. 대화할 의지도 안 생기고 좀 조심스럽게 보긴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들. 전 좋아해요. 가볍게 봐요. 음. 그냥 가볍게 보고 전 완전히 작정하고 만든 기독교 영화도 되게 좋아해요. 그 톰 행크스가 시리즈물로 찍은 거 있잖아요. 천사와 악마도 있고 다빈치 코드도 다빈치 있고 코드. 다빈치 코드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상영 금지를 신청할 정도로 그 논란의 그래요? 여지가 있는 영화잖아요. 그 저는 안 봤어요. 나도 안 봤는데 그거 유명한 거는 알겠는데 안 봤어.
별로 볼 필요는 없으실 아, 거예요. 그래요? 네. 왜냐면 그거예요. 탐 행크스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 기호 해석가, 암호 해독가 이런 사람인데 어떤 이제 살인 사건이 나타나고 그거를 이제 수사하려고 어떤 기관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서 알아내는 게 뭐였냐면 그 안에 그 십자군 전쟁도 나오는데 십자군 전쟁의 원래 이유는 그 교황이 본인이 역할이 약해질까봐 기사단들을 살해하는 거예요. 근데 살해하는데 그 기사단이 지키고 교황이 무서워했던 존재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아내예요. 웃기죠? 아내가 예수님의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점점 세지니까 그 교황이 기사단들을 다 물리치는 그 기사단의 이름이 아마 시온 수도회일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시온 수도회가 이제 그 예수님의 아내를 마리아 막달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뭘 달라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집단인 거야. 그래서 그게 현대까지 이제 그 핏줄이 내려지면서 그 대가 물려지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여자가 그 마리아의 후손인 거예요. 그 후손을 지키려고 만약에 그 후손이 드러나면 예수계,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게 모든 게 역사가 그리고 이 성경 문화가 완전히 뒤바뀌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나 교회 측에서 그 여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를 이제 암호를 해석해가면서 재밌겠는데요? 재미는 있어. 되게 재미있어요. 재밌겠다. 스릴러문이라서 되게 재미는 있는데 웃기죠. 네, 재미있어요. 흥미진진하네. 재미있어요. 재미있고 천사와 악마도 네. 비슷한 내용이잖아. 네. 재밌어요. 난 그래서 그런 거 재밌는데 나는 막 그렇게 빠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 저는 다행히. 예전에 콘스탄티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콘스탄틴 재밌지. 너무 멋있어. 너무 재밌지. 멋있는데 가브리엘도 멋있어. 틸다 스윈튼. 네, 틸다 아마 스윈튼. 맞을 거예요. 설국열차 나온 여자 있잖아요. 예. 네, 안경 쓰고. 아, 그 사람이에요? 키 네, 크시고 그분이에요. 아주 그냥 진짜 멋있는. 멋있어요. 되게 보이시하시고. 네, 중성적인데 너무 멋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되게 흥미로운 게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라마에도 약간 그런 게 나오는데 천사들이 되게 인간적으로 나오거든요. 콘스탄틴에서도 가브리엘이 인간을 질투해서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러요. 근데 루시퍼라는 드라마에서도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인간에게 질투심을 느끼거나 이제 인간을 되게 자기보다 수준 이하의 존재로 생각하는데 너네들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혹은 지옥도 되게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관련해서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소장님께도 여쭤봤는데 생각보다 명쾌해서 네,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거의 뭐 견해가 일치되어 있어요. 거의 신학자들한테 이제 교수님들이나 신학자의 아무 책이나 읽어보면 뭐 천국에 대한 개념은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어서 뭐 토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알고 계시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쳐 주시는가 이런 문제는 좀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천국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지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자 갑자기 들어옵니까? 네. 네.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누구나 이방인이라면 궁금해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는가? 천국은 존재하는가? 진짜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디 가는 건가요? 가기도 이렇게. 하죠. 네. 천국을 지금 계속 간다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 안 끝났는데 왜 질문이 안 매번 끝났어요? 대답을 하시는 거야? 나 앞에 거 질문 까먹어 그러면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씩 가시죠. 자, 천국은 어디 가야 하는 거예요? 천국의 실체가 뭐예요? 천국이 뭐야? 천국은
이거 기도 주제로 할 때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범죄자들의 심판과 구원 네. 할 때도 한 번씩 잠깐 말씀드렸던 말씀해 거 주셨어요. 네. 편집이 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천국이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일단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 이것을 하늘나라라고 하죠. 하늘나라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에요 말하자면. 이 천국은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주로 써요. 왜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디냐? 왜 왜냐고. 천국이고 왜 하늘나라라고 쓰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인데 네. 하나님께서 하늘이라는 영역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보이는 구름이라는 그런 하늘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역이 곧 하늘이거든요. 높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학자들은 이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라는 그런 이름을 좀 부르기가 너무 높으신 분이니까 어려워서 하늘나라라는 뭐 단어를 쓴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설명드리자면 요즘에 그 하늘나라라는 개념을 옛날에 이제 학자들이 주석은 하나님을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못 붙여서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썼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된 바에 의하면 하늘나라는 이제 땅과 대조된다는 의미에서 하늘나라를 사용한다. 구약에서는 땅의 나라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늘나라죠. 그것과 이제 땅과 대조된 의미에서 하늘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연구됩니다.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천국이다. 그렇죠. 그럼 어디 딱 있는 건 아니네요. 예수님 계신 곳이죠. 그러면 어디 지금 어디 딱 있죠. 예수님은 여기요? 여기 있죠. 여기가 천국인 그렇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 여기 교회요? 아니면 몸이요? 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바울은 천국 백성, 천국 시민. 그리고 뭐 베드로전서에 보시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나라, 하늘 나라. 그 제사장 나라, 하늘 나라. 우리는 나라이자 제사장이자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곧 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네, 여기가 왜냐하면- 곧 천국. 그렇죠.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기도 하고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후 세계를 그럼요.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천국 경험했다, 지옥 경험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럼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묘사하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이 육신이 그대로 유지돼서 그런 천국에서 살게 되는 거를 뭐 유체 이탈해서 보고 왔다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 몸은 없어. 그냥 정신만 떠다니는데 하얀 사람의 형태가 빛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데리고 갔는데 그곳은 하얀 빛으로 가득 차여 있는 뭐 그런 곳이었어요. 이거 되게 네. 정말로 되게 네네네. 판타지스럽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켜서 뭐라 딱 저는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나면 열리는 그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육신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살게 될 그 천국은 지금과 똑같은 거예요? 달라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압축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맞아요. 말씀에 여러 가지 질문이 지금 다 던져져 있는데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타나는 천국의 천국 모습은 그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린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뭐 하얀 빛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육체라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라는 어떤 안에 갇혀 있는 영혼 개념 이것이 뿅 이제 탈출할 것인지 뿅. 뭐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잠시만요. 네. 근데 그 질문하기 전에 그러면 천국이 이 지구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곧 교회이면서 각각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원래 성전 안에서 살고 계셔요. 구약에서 구약 개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아니라 교회죠. 교회가 천국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해서 미래는 없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 이미 천국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예수님의 왕권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요.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왕권이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는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살았던 자들은 이제 영원한 생명 또는 구원 또는 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언어로 사용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때 그때 완성될 천국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특징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납니다. 주 실장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일단 간증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면 네. 실제로 자기들이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경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다르기도 하고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같은 데 가보면 일단 카리스마가 너무 있어. 그 강사분이 부흥 강사분 막 목소리도 막 걸걸하고 네.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고 맞아요. 그러면서 천국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옥 이야기도 해주시고 천국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을 실제로 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실제로 했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진실로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에 대한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쳐 준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간증은 분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간증 내용은 네. 다 실제일 수 있지만 듣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라기보다는 진짜 그 사람들의 경험 자체가 나는 진짜 경험했어. 그 말은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천국과 지옥인지 아니면 사탄이 보여준 천국과 지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탄이 천국을 왜 보여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려고 이상한 방식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왜냐면 그럴 수도 천국은 실제로 그렇게 다른 데 있는 공간이 아닌데 그런 환상을 그런 보여주면서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어딘가에 그런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유혹하는 거야. 네. 저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 어떤 곳에 천국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환상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건가?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건 이제 거짓이죠. 그러네. 근데 성경의 그거를 관심은 지금 여기거든요. 구별을 하기가 힘드네. 아니 제가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 환상을 본 경험 자체는 제가 믿겠지만 근데 그것이 복음의 원리에 맞느냐 성경적이냐 했을 때는 대부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사는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일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힌트 정도는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도 힌트 정도는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 관심사는 거기가 아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려 놓으시는 회복하시고 이루어내시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우리 개개인이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서 뭐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뭐 이런 곳에서는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짠가? 이렇게 막 믿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제일 믿어야 되는 거는 성경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이 네. 오셨을 때
우리가 죽고 나서 육신이 아닌 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네.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인데 네. 신대리님 뭐 덧붙일 질문? 아니요. 네. 저도 비슷한 네, 네, 네. 그러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 입고 뿅 가는 게 아니라 네.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네, 삶이. 네,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근데 여기에는 많은 질문이 이제 또 함축되어 새끼 있잖아요. 질문이 네, 있어요. 함축되어 들어가 있잖아요. 있는데 돼 있긴 뭐 해요. 영혼이었는데 뭐 신체가 다시 뭐 하느냐, 여자로 태어나냐, 남자로 태어나냐, 맞아요, 맞아요. 늙은 모습이냐, 맞아요. 젊은 모습이냐. 하나씩 가죠. 하나씩. 자, 첫 번째 다시. 네. 네. 첫 번째, 아, 일단 예수님이 도래하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천국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끝나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셨을 때의 천국은 우리의 육신은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질문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부터 먼저 출발해 보죠.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말하자면 좀 플라톤 철학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육체와 영혼 개념을 하나의 존재, 하나의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이라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 안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건데 성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존재에 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영혼은 어떤 뭐 갇혀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고린도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후서 5장을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육체의 장막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새로운 하늘의 장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우리는 지금 육체의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장막을 덧입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덧입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지 몸 없이 영혼으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러나 지금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사람의 형태겠네요. 어쨌든 사람의 형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람의 형태예요. 그 모습. 네. 아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 되는데. 근데요, 네. 저는 뭐가 갑자기 왜? 교정해. 뭘 교정해? 저 남자로 살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이 아니고 그 다시 이루어지면? 천국이 이루어져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면 네. 저는 남자로 살고 근데 싶은데 남자로 가능한 남자로 원하세요? 거예요? 아 그거는 여기서 상상력인데 아닐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 아니 이대로 이거는 산다고? 이것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안 합니다. 성별이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어쨌든 뭐 결혼 제도는 없어진다고 하기는 해. 네. 일단. 근데 언어도 성별이 통합되고. 그렇죠. 언어도 통합되고. 예, 순간 이동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처럼 뭐 뿅뿅한다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냥 힌트예요. 이거는.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추론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처럼 이제 예수님의 형상으로 입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성경에서는 왠지 순간 이동 같은 거, 뭐 벽을 뚫고 좀 지나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나타나시기도 하셨거든요. 뭐 이런 몸으로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맞아요. 성경에서 근데 말을 안 해요. 그 자동차가 매연을 내뿜잖아요. 우리의 모든 네. 교통수단들이. 그렇죠. 그런 거 없어지려면 순간 이동해야 돼요. 아 자연을 위해서. 근데 지금 저희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 전의 모습과 똑같이 부활하셨잖아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예수님. 저의 DNA 모습 그대로 태어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죽기 전의 모습으로 태어나나요? 아니면 내 생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빛났을 때로 태어나는 건가? 이것도 상상력인데요. 그 아까 나이 질문 주셨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0대 정도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몸을 좀 만들어 놔야 그렇죠. 되나? 예수님도 나이? 30대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고 대략 30대 초반 33살 정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구약에서도 회막을 봉사하는 나이가 30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대. 예수님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셨고 그래서 아마 우리
2000년 전에 죽으셨다고 부활하셨는데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보면 막 바짝 늙어 계시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염 막 여기까지 막 내려와 있고. 그러면 영원이라는 말에 아니 그렇죠. 영원이라는 말과 어울리진 않죠.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런 거는 어쨌든 좀 썩어져 가는 육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는 개념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대리대리 신대리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그 뭐? 영원이라는 것과 관련돼서. 네. 그 우리 얘기했을 때. 청년 아이의 질문. 나 근데 그 말에 너무 공감이 돼서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친한 청년들이 많은데 이제 애들이 이제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뭐라는 거야? 뭐 한층 60살 좀 넘었어 우리 신대리님. 거야? 가끔씩 저한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친구가 저한테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물어봤던 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사람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아, 근데 희노애락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희노애락을 본인이 이렇게 마음껏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영원하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이 그것도 영원할 수 한계가 있냐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왜냐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제 뭐 되게 삶이 무심해질 때도 있고 심심할 때도 있고 나의 그런 평범한 삶이 질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영원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천국에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적당한 답을 해주긴 했는데 저도 목사님께 얻은 힌트가 있어서 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저는 천국에서도 희노애락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도 여기서부터는 상상력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루어질 천국은 죄의 권세랑 사탄이 제거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면서 억울한 일들 많고 불의한 일들 많고 되게 어처구니 없는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죄의 권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불의하거나 그런 일은 없어지되 일은 해요. 우리는 계속.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아담은 땅을 가는 그런 일을 해왔을 겁니다. 분명히. 계속 일을 하면서 함께 사람들이랑 어울려 살고 그런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을 계속 누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근데 그 친구의 질문은 뭐였냐면 그 행복이 퇴색될 수 있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이 점점 무심해지긴다고요. 시간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 매번 일어나는 사건도 비슷할 거고 내가 겪게 되는 것이 자극이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내가 기쁜 것도 점점 안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뭐 새로 어떤 물건을 새로 샀을 때 이거 산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고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만 이 물건에 익숙해지면서 이 물건을 이제 대하는 나의 기쁜 마음도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의 행복과 감정들이 무심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뭐 이건 개개인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천국이 완성되면 어쨌든 계속 뭔가를 개발도 하고 일하면서 뭔가 그 발전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것도 내 상상력이긴 하지만 우주 여행도 이제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것이고 우주가 엄청 넓잖아요. 은하계가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여행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리고 뭐 과학 발전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계속 이루어 나갈 것 같고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희노애락보다는 영원히 계속 뭔가를 배우고 개발하고 새롭게 관찰하고 그러면서 발전하고 이러면서 얻는 행복이 저는 영원하다. 근데 뭐 그것까지라도 나는 좀 아닐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설득할 방법이 없어요. 그만둬야지 뭐. 네, 저는 굳이 굳이 없네. 아니 근데 그러면 이제 소장님의 말씀은 이 사회가 그대로 유지되되 이 사회와 이런 나라와 도시들이 그대로 유지되되 네. 악이 제거된 세계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할 거고 평범하게 뭐 카페도 가고 병원도 가고 일도 하고 병원은 안 가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뭐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나무가 계속 있긴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감기도 안 걸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감기는 계속 상상력인데 필요하긴 감기 할것 걸려도 위험할 정도는 아닌 거지. 그냥.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면 약간 피곤한 정도.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뭐 가능성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전에 옛날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발전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이 안 되지만 그 세계는 정말 기대가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아직까지는 인간의 과학적인 문명이나 이런 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준까지 안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전 좀 신나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재밌는 시대를 살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친구한테 아마 다시 태어났을 때 너는 지금의 너가 아닐 거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친구가 말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인간이 기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평생을 살면 어떻게 재미가 있냐라고 하길래 그 욕망은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든 상태가 아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얻게 된 얻어지는, 것들이다. 너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 너와 지금의 너는 완전 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가끔 이 질문이 부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적절하게 저도 소장님께도 많이 배우니까 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는데 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류의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는 게 우선 사도들의 가르침 자체가 분명한 목표를 항상 제시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은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망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이 천국이라는 개념, 완성될 천국, 지금 시작된 천국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야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힘을 얻죠. 그렇죠. 다시 진정한 일어나고. 소망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어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거든요.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소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 영화 콘스탄틴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또 생각을 한 건데 어제 다시 봐서 기억이 다시 났어. 그거 내가 예전에 봤을 때도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영화 안 보셨잖아요. 그죠? 그 영화를 보면 존 콘스탄틴이라고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테마사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테마사라서 이제 악귀들을 이제 지옥으로 추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이 존 콘스탄틴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자살을 시도를 한번 했어요. 자살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퇴마사를 한 거예요. 계속 내가 악귀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쁜 인정받으려고. 행동들을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를 일부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말을 하는 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자꾸 하니까. 인정받으려고 이쁜 짓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없이 신앙 생활이 없이 행동으로만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행동은 성경에서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가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중심에는 항상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마태복음 이제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항상 순종을 동반해요.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성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고, 믿음으로 따라 살게 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근데- 율법 행위가 아닌 네, 믿음의 그쵸. 순종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근데 정확하죠. 그 믿음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아까 그 실장님의 그 질문은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음. 순종은 하는데 음.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있는 네, 거야. 지옥에 천국에 가기 가려는 싫어서. 욕심으로 순종을 한다. 그런 저는- 마음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거를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자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거는 욕심이 아니라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오히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네,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 완성될 구원인데, 그 사도 바울 욕심쟁이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위치에 놓여 있든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제자된 도리다, 도리. 예, 그게 믿음이고. 아니, 제 이방인 친구가 거기에 관련해서 네. 이제 기독교가 말이 안 된다는 근거를 몇 가지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인간의 선한 행동을 이제 종교의 구원이라는 포장지를 싸서 이 인간을 욕심쟁이로 만든다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계속 표현할 수 있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네. 너 되게 신선한 지적이다. 근데 나도 옛날에 뭐야, 그렇게 동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면 이제 선한 네. 행동의 결과가 어쨌든 자기의 욕망을 위한 거니까. 근데 소장님 저 같은 대답을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근데 저는 그래 맞아. 일리 있어. 그렇게 넌 그렇게 생각할 수 너의 있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있지. 생각할 수 있지. 이거죠. 어차피 이제 그 안 믿는 친구와 이런 류의 대화를 계속하는 게 이제 그도 나도 덕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멈췄구나. 이제 믿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진 않겠죠. 그쵸. 그렇죠. 맞아요. 대화의 의도 자체가 이미 결정이 다 되어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기독교라는 그 개념이 다 잡혀 있고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친구들은 대화가 좀 많이 어렵긴 해요. 저는 이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지혜롭네. 제가 현명해. 농담으로 얘기했거든요. 너 한 60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와라. 내 생각엔 너나 나나 노년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와서 같이 몇 년 살자. 안 남았네 이제. 네. 네. 나이 많잖아 우리 신대리님. 한 5년 남았나요? 5년 남았죠? 근데 그 친구가 그때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제 얘기를 네. 했거든요. 네. 친한 친구인데 저는 이런 식의 그런 말이 근데 저한테도 도움이 되긴 돼요.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해 새로운 볼 수 시각으로 있는. 볼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에 굉장히 우리는 천국에 가려고 발버둥치는 일부러 착한 척을 하면서 착한 가면을 쓰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그런 적 예.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시는 분인데 욕 되게 잘해요. 욕 되게 잘하고 기독교적인 뭐 이방인적인 삶 이게 딱 선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윤리대로 사는 삶, 기독교 윤리대로 사는 삶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자기 입장에서는 성경적인 그 선 안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경건하게 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 외에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때는 거침없이 내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을 저렇게 하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이제 일부러 들어가려고 착하게 가면을 썼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저는 그 만약에 이제 입이 거칠다라는 표현이 저는 그 상황이 그럴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님도 욕하셨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뭐 흔히 말하는 요즘에 이제 그런 욕과 비슷한 건데 네. 그리고 막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청결 사건 때 막 상 다 뒤집어 부시고 채찍 막 만들고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막 그랬죠. 그때 당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나 잘못 말씀드렸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당하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된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신고하라고 잘못했으면. 네, 신고 맞아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맞아요. 이게 연결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희를 죽고 나면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평생을 산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지옥행 티켓을 끊는가 혹은 네. 예수님을 접할 수 없었던 시기에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두 가지 질문이네요. 첫 번째는 그쵸? 열심히 진짜 착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하나 안 믿는 거 가지고 지옥에 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 아예 모르고 살았던 시대의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좀 정의롭게 살았던 사람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예수님 하나 안 믿는 거 가지고 라는 말 자체를 다시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도 좀 어느 정도 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 믿음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제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불공평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 자체를 다시 좀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탄을 제거하고 모든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몇 천 년 동안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큰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큰 범죄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나는 지적으로 동의하지 못해. 그러면 지옥? 당연히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와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한 몇십 년 동안 열심히 키우고 세상의 모든 불의함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자식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열심히 키워놓으셨는데 그 자식이 딱 크니까 살다 보니까 당신 내 부모 아니야. 그리고 집에 나가서 혼자 열심히 착한 일 막 다 하고 막 봉사하고 정의롭게 살아. 그럼 그게 효자인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것과 좀 똑같죠. 근데 그것은 어차피 거기까지는 인간이잖아요. 그 부모님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왕이셔요. 이 왕에 대한 거절보다 더 큰 거절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의로운 거예요, 이거는. 그거 하나가 아니네요. 네, 단순히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게 얘기죠. 전부인데. 예수님 다 주신 거예요, 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셨던 우리 역사적 위인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독교의 슬로건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옛날에 이제 예수님을 모르셨던 그 아예. 우리 위인분들 굉장히 그렇죠.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로마서 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고 추론해 보자면 예수님이 없으셨을 당시에, 없을 때 어떤 시대에든지 간에 사람들이 만물의 어떤 자연 만물을 보고 어떤 신에 대한 감지를 함으로써 그런 의식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에 알맞는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 지옥행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라는 거죠. 일단 정답은 모른다인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의로움이시거든요. 항상 공정하세요. 판단을 하실 때. 근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다 지옥 보낸다? 이런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로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아예 못 들었던 그런 시대에 살고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됐을지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알맞는 조치를 취하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 호응을 좀 명쾌한 대답이십니다. 열심히 지금 땀 흘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다음 질문이. 네. 자, 다음 맞아.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맞아. 그것도 이거 진짜로 네. 궁금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죄가 존재하나요? 죄라는 게? 죄라는 거는 세상 존재하지 죄는 않죠. 세상 죄는 없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천국의 삶이 도래했을 때 그때는 평생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지옥으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천국으로 못 가는 절대로 거예요? 못 가요. 네. 어.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그거예요. 우리가. 기회? 네, 마지막 그럼 기회죠. 천국 가서 말하자면. 조금 방탕하게 살아주세요. 조금 잘못해도 지옥 안 가겠네요. 잘못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권세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이 열매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죄를 지어?
죄를 이기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 좀 잠깐만 네. 무슨 멘붕이야 이거 내가- 갑자기? 저 좀 불안한데요. 나도 내 지금 불안해서 그래. 저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정말로 신실하게 네. 사셨던 사람들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실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가 그거냐 우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 보면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가. 그래서 항상 바울이 그러잖아요. 깨어 있는 사람처럼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으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